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18번째 원인으로 환경이 폭군으로 돌변해버려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경우에 빠지는 침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염려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그 염려의 뿌리에 해당되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원망의 마음이 없이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침체의 원인과 그 처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이 빌립보서에서 실상은 4장 9절까지 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모든 권면을 사실상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편지를 끝내지 않고 10절부터 또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가 이곳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의 감사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으로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도 들었을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 권면과 또 그 에바브라 디도 편에 보낸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선물을 인해서 그들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도 살핀 대로 바울은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처지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그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오히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그런 실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표로 그에게 어떤 선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데 그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그는 10절에서 20절까지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폈어요. 그 하나하나의 내용 속에서. 바울 서신은 그렇게 짧은 한 구절 속에서도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려 10절 이상을 11절을 할애하고 있는 것도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에 일종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그 감사가 자칫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일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17절에서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이 친절이,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너희 계속해서 내가 궁핍하니까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마치 그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을 기다려왔다거나 또 그들의 친절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적당한 말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자신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칫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에게 불명예를 초래하지 않는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10절 이상을 할애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그 지체들, 교회 밖에 있는 후원자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감사를 표현하긴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감사 표현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염려들이 또 있거든요.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루이 존스는 바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를 위대한 그리스도인 신사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베풀어진 그 친절이 감옥에 갇힌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준 것이었는지 감사를 표하면서 그들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를 이렇게 표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즉 그는 그가 받은 친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래서 감사치 않거나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심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로부터 이런 친절을 받기 전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궁핍한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들이 나 이런 상황을 돌아보지 않지라고 하면서 불평하거나 의아해하면서 그들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도와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10절 이상을 사용해서 이 두 가지 그들에 대한 감사와 또 자신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가 자신의 어떤 감사하기에 충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자칫 자신이 주님만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무려 11절 이상을 할애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면에서까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사람에 대한 감사에서 그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비그리스도인의 그 감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에 대한 감사가 친절을 베푼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배제하지 않은 채 이 두 가지를 모두 조화시키고 있다는 면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있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것을 힘있게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11절 12절에 있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것인데, 하나는 그가 처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도달한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충족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나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초월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그의 지위와 환경과 여건, 현재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모든 환경에 초월해서 나는 자족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빠른 또는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공허한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게서 이 말은 실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그 주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인데도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매부터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거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쌓여 있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보게 됩니다. 밤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쓱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했는가를 살펴보면 그게 결코 작은 내용이, 무기력한 내용이 한판에 섞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아픈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에 그 사고에 그가 젖어 있어서 억지로 하는 찬미가 아니라 그것은 진실한 찬미였어요. 그는 실제로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그는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에서도 우리는 그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과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고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영적인 아들인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힘이 있는 주장이에요. 힘이 있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는 이런 삶은 사도 바울만 누릴 수 있는 전유물이거나 그런 사람들만 누려야 하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임을 우리 주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것이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내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때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듣지도 않았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셈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르러야 할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주장할 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특히 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류 역사는 해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그 변증법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보하는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즉 어떤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반대 주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처음 주장을 정이라고 하고 그다음 그것에 대한 반대 주장을 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종합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어떤 사상이나 어떤 세상이 점점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를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 진보한다라고 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현실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숙명으로 알고 그냥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적응해버리고 숨어버림으로써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민중의 아편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배고픈 상황이 찾아왔으면 어떻게든지 그 배고픈 상황을 극복해서 배부른 상황으로 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배고픔에 그냥 자족하고 비천한데도 그냥 거기에 자족하고 발전을 이루지 않게 하는 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기독교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자족이 아닙니다. 즉 인간이 가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거나 자신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흔히 선불교나 스토아 학파나 통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키리네 학파와 같은 일종의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영적 침체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족 이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의 자족과 금욕주의자들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족이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지만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는 자족은 환경을 애써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 자신이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죄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면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너희는 너희 현재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그는 나의 조건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나는 그 상황의 주인이다. 그 상황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경험은 내 주위에서 되어가고 있는 것들과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게서까지도 독립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루이 존슨은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신체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 형편이, 그가 처한 형편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말로는 묘사하기 쉽지 않은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천함과 배고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배부름과 풍부함이 있어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비천함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배부름과 풍부함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마 이 두 가지 모두 어려울 것입니다. 배고프고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원망이나 자기 연민이나 불평함이 없이 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마음의 쓴뿌리를 품지 않고 지내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던 대로 상황이 펼쳐지기는커녕 정반대로 되어가고 있을 때 자족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별로이고 수입도 별로 없고 자신의 가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족하는 게 쉽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도조 목사님이 주장하기를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의 그 천재들 중에 6대 천재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가 지금 감옥에서 손이나 발이 묶인 채 노예들이나 다른 죄수들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즉 이렇게 배고프고 비천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무엇인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황이면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신실하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위한 삶에 더 집중하고 더 열심을 낼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의 상황도 자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찾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둘다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부름과 풍부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풍부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모든 문제가 잘 풀리니까 그런 환경을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또는 내가 자족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환경, 아주 풍요한 환경으로부터도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이나 부요함이나 비천함이나 영광스러움이나 어떤 환경이라도 그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 이 비결을 배우는 것, 이거는 오늘날과 같이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을 더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나 그런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전기나 전자기기가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전쟁이 나거나 뭐 갑작스러운 어떤 사변이 일어나서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전기가 다 끊겨버렸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오락거리들을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인터넷과 같은 그런 오락거리들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낼까요? 아마도 우리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여기저기서 삶의 무료함과 불편함 때문에 삶을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뭐 눈에 막 화납니다. 얼마나 불평불만을 쏟아낼까요? 수도가 하루만 끊겨도 우리 얼마나 그걸 못 견뎌 합니까? 전기가 한 일주일 끊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못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환경 의존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수많은 환경들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의존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로이 존스는 말합니다. 그는 먼저 집회광 현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집회 의존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집회가 없거나 자신이 어떤 사정으로 집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집회 의존적인 신앙 또는 끊임없이 기독교적인 활동과 모임을 의지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정으로 자신이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과 교제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끊임없는 독서에 의존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 것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카페 조회수가 확 떨어지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거기에 의존하고 그것이 없으면 침체에 빠지고 방황하는 모든 신앙의 형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이르기를 사도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 그런 의아함들이 막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여서 막 끊임없이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막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든 게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읽을 책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제할 사람도 없을 때 과연 거기서도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환경, 어떤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양하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측면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족함과 어떤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참여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는데 자족할 수 있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가르치고 활동하는 그런 속에서도 그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런 환경, 궁핍함과 풍요로운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환경에 있어서의 열악함과 그런 자유로움, 이런 것에서, 그런 모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원하는 이런 상태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자, 우리 교회 카페 어거스틴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위로를 얻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이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와 다른 종교적인 천재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타고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역시도 이것을 배워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로이존스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3번 하나님께 구했는데 일단 그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3번 간구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약한 것들, 궁핍, 박해, 권고, 그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메조키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자신 안에 있었을 그 모든 소란스러움이 잠잠해졌을 뿐만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가 육체의 가시를 숙명처럼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나 시편 73편의 기자가 어떻게 자신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하박국 3장이 시기오롯에 맞추어서 부른 하박국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연주법의 하나인데 낮은 음에서 갑자기 높은 음으로 급격하게 옮겨가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그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는 그런 투쟁이 있었습니다. 막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실험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소설 속에서 그리스도의 극작가였던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배우면은 고통이 따른다. 자고 있을 때조차 결코 잊을 수 없는 고통이 심장에 방울방울 떨어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절망 속에서 신의 잔인한 은총을 통해 지혜가 찾아온다. 비록 그가 알고 있는 신은 성경을 통해 계시던 하나님은 아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움의 과정에는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았어요.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우리를 이런 삶의 비결을 배우도록 자동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배워야 할 지혜를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쓴뿌리가 나와서 더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직면해서 그것이 그 과정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험을 통해서만 이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운 것이 아니라고 로이 존스는 말합니다. 그는 영적인 진리를 자신 안에서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즉 논증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논증을 했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로이 존스는 7단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환경은 항상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환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가장 문제가 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영혼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립하여 일어나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 내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난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커다란 신비이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뜻하시든지 또는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은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나는 안다. 다섯째,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나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이 특이한 표현을 찾아보는 것이며 놀라움과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길은 나의 길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 문제에서 배운 그 위대한 교훈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진리였어요. 바울은 이 육체적인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주심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므로 나는 환경이나 조건을 그 자체로 보아서는 안 되고 내 영혼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를 궁극적인 완전의 상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대하시는 작업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 마지막 일곱째로 현재 이 순간에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단지 일시적이요 감정적이며 그것이 내게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기다리는 영광과 기쁨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단계를 밟으면서 추리하고 논증하는 과정을 통해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환경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내게 해봐라. 나는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을 테니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란 겁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영적인 논쟁을 통해서 제 안에 일어나는 불안함과 염려를 잠재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낯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침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침체에 빠진 사람에 대한 처방, 일반적인 처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편 42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불안해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논거에 의해서 자신을 설복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바울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낯선 그런 어떤 한국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그런 논증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요동하는, 환경에 그게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렇게 경험과 영적인 논증 이외에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범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챔피언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배워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를 알기를 배워야 하고 그와 영적인 교통을 가지기를 배워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로이 존스는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이 존스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없는 때가 오더라도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책을 읽을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오더라도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 만큼 그와 교제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청교도들은 항상 묵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에 정통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무엇인가 우리 손에 우리의 환경에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와 모든 상황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에 능숙했기에 그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보이신 완전한 믿음의 본을 따랐습니다. 즉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을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게 모든 신앙인들이 도달해야 될 신앙의 궁극적인 지점이에요. 사도는 이렇게 경험과 또 영적인 논쟁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에 의해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렇게 요동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좋은 환경이어서 이기만을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도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도가 배웠던 것처럼 이런 것을 배워서 이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침체를 이기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